다 믿지 말고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 뒤를 이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9편 7절 8절 먼저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96편, 98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따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과 관원들의 판결을 거슬러 내리신 그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 세상 통치자들의 판단을 오히려 하나님이 정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선포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판결을 의로운 것으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듯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에서 행하시는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스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어떤 다스림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의 전능하신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은 교회 가운데 평강과 감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뜻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상 통치자는 변하지 않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역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31절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을 의롭다고 여겨 수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성도들끼리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간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심판할 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 법정보다 못하게 지내서 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6장 3절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따로 언급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하다, 천사들보다는 못하다, 그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천사들을 성도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일은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 상당히 자주 발생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묵상했고 또 아까 교독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자체가. 우리가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그 이야기,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짚어야 해요.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도 또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없어요. 창조된 어떤 그런 감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죠. 그게 육신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날 수도 없는 분일까요? 안 보인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안 나타나는 분인가 사람한테?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창조된 사람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피조물인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99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셨다. 그룹 사이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 그룹이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좀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지적했듯이 천사들은 생물의 모습뿐 아니라 사물의 물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는 바람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천사들을 또 바람의 이 모습으로 모양으로 또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죠. 불꽃의 모습으로 이 천사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람이 불고 불이 붙은 광경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바람이 불고 그룹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훅 하는 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시편 104편에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문학적인 비유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실제로 이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 그냥 피조물만 나타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할 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좀 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한번 이 광경을 이렇게 좀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앞에 예, 가만 놔두면 되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가 예,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 소리가 안 나나? 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최대한 좀 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광경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충 뭐 저런 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불꽃, 연기 이런 게 있죠. 저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란 말이에요. 저게. 근데 보기에는 그냥 불꽃이고 연기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거를 그냥 그냥 뭐 불꽃이다, 연기다 이렇게만 할 수 없다라는 거지. 분명히 저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거죠. 저게.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이런 광경들이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기, 불 등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보면 다 넓은 의미로는 이게 천사예요, 천사. 예. 연기 불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를 통해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경험하죠. 그건 단지 이렇게 불만 보고 연기만 보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연기, 불, 음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막 큰 소리로 고막이 찢어지는 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파냐, 음성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뭐 연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음파도 아니지만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뭡니까? 불과 연기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어떤 통일된 하나의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기도 불도 음파도 그 자체로는 인격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영이 바로 뭡니까 이게? 천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나도록 이렇게 잘 나타나도록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인격이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는 모두 영이죠. 영.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모두 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천사와 사람은 보이는 영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천사가 안 보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도 안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도 보이지만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의 이 영 자체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이잖아. 천사도 마찬가지죠. 영이 있지만 보이는 존재예요. 천사도. 천사와 사람은 보이는 영이다. 사람은 자기 몸에만 묶여 있고 그것만 제어할 수 있는 영이지만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혹은 뭐 정신세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영역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었는데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모두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대로 여러 부분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디테일한 모습은 다 달랐어요. 모세가 예를 들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만 하나님 그 모습만 하나님이다 이러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하나님 모습이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양쪽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천사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녹음기 틀듯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육신의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셨고,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뭡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현몽하시기도 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든, 한번 넘겨주세요. PPT 한 번 더. 예. 눈에 보이든 아니면 환상으로 나타나든 보이고 나타난 것은 천사이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본래 영생불멸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좀 이렇게 그려보면 저런 모습들이,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기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베이비가 이렇게 날개 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천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한 거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이 메시지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저렇게. 본래 천사가 영생불멸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한 천사 역시 죽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빛, 하늘, 어떤 신적인 인간 같은 모양을 통해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번개, 불꽃, 큰 음성, 칼, 군대 장관, 이런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도 또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 본 대로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좀 그래요. 지금도 많이 그렇죠. 그것은 이것을 바울은 이제 천사 숭배, 골로새서 2장 18절이요. 천사 숭배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오히려 천사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에 넘어가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천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일했는지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을 판단한 작업은 우리가 비로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약 성경, 이것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넓은 의미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적은 기록들도 많았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39권 구약 성경만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모든 책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야기는 사실 결론만 말한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장르도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서술 방식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모았던 사람들은 각 책을 기록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느냐,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용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는 단지 누구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책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움서를 보면은 나움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요렇게 딱 시작. 아무것도 없어요. 요래 이야기만 딱 하고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렇게 짧게 언급만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움 선지자 역시 이 묵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나움서죠. 나움서. 이렇게 구약 성경 증언의 일관된 흐름의 결론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는데 빠지기 쉽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이라야 내 탐심을, 내가 바라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과 영광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천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사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존재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이 천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천사들은 죽음의 고난 받기까지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그들을 놓아줄 수도 없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이런 일은 오직 죽을 수 있는 사람,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정죄당하고 죽는 자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을 수 없는 천사들보다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 온전하여진 자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신 거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았는데 왜 영광스러워지냐?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못하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돼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흠모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교독한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영광과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 하거나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서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에게서만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분 안에서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그냥 신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붙인 이야기가 아니고 맥락이 다 있어요. 맥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는 자로 나타나시고 두려운 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을 분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하늘의 복은 천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로 아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과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각자 독립된 영을 가진 천사와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라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천사도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도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데 천사나 사람이 소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뱀을 통해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영이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맨 처음에 그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한 그 로마서 13장 4절 우리 그때 봤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은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세상 통치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 탐심과 욕망을 따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선악을 알아보고 결정하고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혹은 뭐 하나님 밀어내고 그 보좌에 앉기를 원했단 말이죠. 뭘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투는 이 지혜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많은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습니다. 자기 탐심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죠. 근데 이제 천사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타락한 천사다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주로 권력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많고, 천사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문화로 치면 뭐 귀신일 때가 많죠, 귀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자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리, 자기 뜻대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천사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이르려고 나타날 때는 시대나 문화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제 무속인들에게 이렇게 신이 들린다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무슨 조상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 받아들이면은 막 신병을 주잖아. 막 아프게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후손한테 자기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손이 싫다 이러는데 그거 싫다 하는데 막 그 신병 주고 막 후손을 그래 갈구고 막 죽는 데까지 막 죽을 정도까지 고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진짜 그 할아버지 할머니겠습니까? 진짜 조상일까요? 우리가 남의 종교를 그거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단 말이죠. 자기 후손을 사랑하면은 싫다 하면 안 들어가야지. 근데 막 갈구고 해가지고 신병 주고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죠. 과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냐? 그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그 삶의 양태와 문화와 어떤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생각과 사상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제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초자연적인 굉장히 빛과 번쩍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빛의 발광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야, 내일 어디 가서 로또를 사라. 그러면 1등이 당첨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멘 하면서 가지고 진짜 로또를 사니까 진짜 1등이 당첨됐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이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는 건 이게 사람 플러스 천사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건가 이제 분별하는 기준을 지금 요한 사도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역사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일종의 천사같이 나타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음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자리에 오셨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나라, 그 다스림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는 정죄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로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또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세상의 영광과 자기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막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내 안에 성령님 목소리도 뭔가 이렇게 성령님 같다 하는데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뭡니까? 항상 이 요한 사도가 제시한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극단을 지향해야 됩니다. 한쪽은 뭐냐? 성령님은 이제 그냥 지금은 아무 우리와 의사소통 안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자기 생각 이걸로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또 한쪽 극단은 뭐냐? 아유, 성령님 오늘 아침을 뭘로 먹을까요? 그럼 성령님이 대답해 주고. 아유, 성령님 오늘 그러면은 출근은 뭘로 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그래. 버스 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극단으로 나가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 어떤 것은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밀한 어떤 그런 간증거리로 가지고 있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어떤 그 신앙이나 혹은 뭐 그런 권위 아래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짓은 우리가 그런 일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을 우리가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제 오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근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죽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 역시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요한 사도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했는데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어줄 수 있고 우리 수고를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떼내가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더 확실하게 완성이 온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그냥 영광과 능력과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이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피와 살을 나눠줄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자리, 더 온전해진 자리, 천사가 결코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귀한 자리이신지 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세상 통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재앙을 준다 하더라도 뭐만 할 수 있어요, 뭐만.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끽해봐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끽해봐야 근데 뭐 그게 이제 가정법을 쓴다면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막 자기 권세를 벌여서 끽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숨 뺏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 목숨을 뭐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확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뭘로 와 있습니까, 지금? 천사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은 아무리 빛과 번쩍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이 텍스트만큼 확실하게 그 뜻이 명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물론 요새는 뭐 이 텍스트도 애매모호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가장 천사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기록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서 더 이상 더 다른 내용을 계시할 것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사들, 특별히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영을 분별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기록된 이 천사의 궁극적인 형태인 이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원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귀한 자리를 항상 기뻐하면서 누리고 모든 영을 심판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